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사기 여호수아서를 저희들이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10과 참 여호수아란 제목으로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모든 성경의 주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나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상 성소가 더 큰 실체인 하늘의 성소를 가리켜 주듯이 여호수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표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호수아의 삶이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역이 교회와 종말 시대에 완성될 일들을 어떻게 상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성경적 표상학. 성경적 표상학이란 무엇입니까? 기억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위 성경절에서 번복이란 말은 튀포스인데 원뜻은 표상 또는 예표입니다. 즉 다가오는 또는 미래의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복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사본이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특히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나 인물들은 복음에 담긴 실체를 가리키거나 예수님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표상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은 교회가 죄로부터의 해방됨을 가리켜주며,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표상학적 측면에서 보면 다윗의 실체는 누가 될까요? 시편 22편 1절과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경험했던 순환과 구원을 노래한 시입니다. 동시에 그의 순환과 구원의 경험에서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이 드러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의 표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성경저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셈입니다. 특히 시편 22편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월요일 표상과 실체입니다. 구약 성경의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표상학의 적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상은 먼저 그리스도의 생애, 기독론적 성취이죠. 두 번째 교회의 경험, 교회론적 성취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사건, 종말론적 성취 등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을 기독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사건, 즉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신 사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론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약교회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말론적 측면을 살펴본다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은 종말에 인을 받고 큰 환난을 통과할 마지막 남은 교회의 백성들에게서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론적 측면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은 예수께서 애굽을 벗어나 갈릴리로 돌아오신 사건에 대한 표상이 됩니다. 교회론적 측면을 본다면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된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할 것에 대한 표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종말론적 측면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종말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영적 바벨론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소에 대한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론적 측면입니다. 구약의 성소 또는 성전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론적 측면을 살펴봅니다. 구약의 성소 또는 성전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 개개인은 물론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표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종말론적 측면을 살펴본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으로 장차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에 대한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표상인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이어진 여호수아의 사역은 표상학 관점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과 여호수아서 5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 첫 세대의 지도자로 부름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 후 둘째 세대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둘 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사명을 받았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도록 이끌었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도록 이끌었습니다. 둘 모두 할례의 중요성과 유월절의 중요성을 깨닫고 특별히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는 모세 시대에 내리기 시작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쳤습니다. 둘 모두 위에 있는 말씀처럼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두 사람이 펼친 손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모세는 땅을 분비하고 도피성을 세우도록 지시했고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결국 성취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마칠 때 둘 다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의 이 예언은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여호수아에게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한은 단호하게 자신이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즉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은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성경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수요일 실체인 참 여호수아. 신약 성경은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어떻게 확정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의 얘기는 표상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수행한 전쟁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악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분배했던 것처럼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영적 이스라엘을 새 땅에 정착하도록 이끄실 것이며 그 땅을 차지하도록 분배해 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호수아의 사역을 여러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신 후 은혜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40일을 지내셨고 하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선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메시아 시편 2장 7절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인 이사야 42장 1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침례 때부터 고난의 침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순종의 삶을 사셨고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죄를 이기신 삶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 가나안을 분배해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 여호수아와 우리.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표상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표상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치러야 될 영적 대쟁투를 표상합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악을 정복하는 사업은 지속될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야 우리는 그 나라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표상의 궁극적 성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표상의 궁극적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메시아 사역과 인격을 예표하는 애연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표상의 실제이신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남은 것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종말에 성취하실 종말론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즉 그분을 충성되이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나누시는 일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일을 기다리는 영적 이스라엘, 즉 남은 교회에게 남겨진 일은 그분의 품성을 무엇보다 담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분을 닮을 것이고 그들이 영원한 안식과 더불어 새 땅을 유업으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에 나선 여호수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표상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에 나섰듯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악을 정복하고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정복 사업을 이루었고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었던 것처럼 장차 예수께서 세상의 악의 세력을 끝내시고 하늘 가나안 땅을 그분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개인의 삶이나 사건들을 표상으로 취급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가리키는 실체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구약의 표상들은 기독론적 측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죠. 교회론적 측면, 신약교회를 표상합니다. 종말론적 측면, 역사의 마지막에 성취될 일들에 대한 표상 등 이러한 범주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저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표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고 가나안 땅을 결국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대쟁투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을 선물로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 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백성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